1장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시작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소청을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의 오경이 끝이 났고요. 마가복음을 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간결하게 짧은 복음서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건과 행적들에 대해서는 가장 더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건이 짧고 간결한 형태로 이렇게 계속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서도 많은 사건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시간적으로 복음서들 중에 제일 이른 시기에 빨리 쓰여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기록이 전체 예수님의 행적이나 흐름들을 보는 데는 가장 또 주요한 자료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장 전체는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의 첫 시작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의 과정, 서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14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것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인데 14절에서 오늘 읽으신 20절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사역들, 행적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크게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남유다, 이 유다 지역에서의 사역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지명으로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과 유다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북쪽에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는구나, 남쪽에 유다로 내려가셨구나, 예루살렘으로 가셨구나 하는 것을 먼저 좀 더 올리시고 그 내용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복음서들을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전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는 이것이 1장 1절에 나오고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이 군인의 로마 병사의 입으로 또다시 선포하게 하는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선포를 앞뒤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복음은 우리가 보통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모두 다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8절 말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사역하다 갔다. 그 요한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또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가리키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길, 왕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는데,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자가 지금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이가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 가리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시아가 선포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을 향한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이제는 하늘이 열린 하늘의 일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에서 증거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성령의 부음을, 온전히 성령의 부음을 받은 그러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된 그리스도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 그리스도인 누구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붙들며 사는 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이루어가며 사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12절 보시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의 자리에 서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라는 이 현장이, 시험을 받는 현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시험의 원인이 되는, 시험의 과정이 되는, 시험을 주는 자 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의 수종들구나. 사실 들짐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별로 강조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시험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고 지금 증거하시고요. 오늘 우리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 우리도 삶의 자리들마다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에 대하면 아마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또 다른 유익으로 바꾸어가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 상황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탄의 계계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 시험이라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허용이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고 다루고 진행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시험의 자리들마다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지금 쉽게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시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렵다,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험의 상황을 우리가 광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 시험의 상황이 이 시험의 핵심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문제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승리해야 될 거냐, 그야말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그 시험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마음과 내 삶에 병이 들게 하거나 진짜 문제가 일으키게 하거나 하는 궁극적인 유혹자, 궁극적인 시험자는 이 사탄이 될 겁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그 사탄의 궁극적인 시험, 우리가 깨고 승리하고 바꾸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아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될 것이고요. 원래 들짐승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시험의 상황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이렇게 옛날 에덴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이 시험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 같은 인상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와 상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자로 함께 설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이들이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천사들 돕는 이로, 돕는 영으로 이 천사들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사람들 돕는 이들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오늘 우리들을 돕기도 할 것이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자리들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이라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계계와 유혹들, 미혹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깨뜨리는 힘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은 갈릴리에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갈릴리 사역의 14절, 15절,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요. 16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알리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살피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고, 이건 그냥 가서 전도한다는 의미를 좀 더 뛰어넘습니다. 단지 전도한다는 의미의 차원들보다도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세워서 일으켜주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이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고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내 마음에 주어져 있는 것, 이 말씀 오늘 들으면서 내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시험의 자리들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모든 내게 주어져 있는 시험의 상황들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해피데이 사역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구조의 현장들 위해서 우리 동일하게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